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는 많은 비가 오지만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허락하시고 주의 자비를 더하여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우리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예배를 회복하라. 예, 예배를 왜 회복해야 되는가? 그 예배가 왜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복기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 순종. 계속 이어서 가니까 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인데 이 순종의 규칙이 도덕법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도덕법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율법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고 율법은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613가지.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은 비참한 상태에 처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알게 하는 건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죠. 은혜. 자,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해서 값없이 거저주는 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대가나 노력이 없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오늘 헤세드, 자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끔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내적인 은혜의 수단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무엇이다? 믿음이다. 회개할 때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은혜를 받게 된다. 외적인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또 뭐가 있어요? 예? 성례.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예. 이게 내적인 수단, 외적인 수단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교회라는 곳을 모여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와 신앙 생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원하느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공동체의 교회는 4가지의 키워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확장된 가족.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는 뭐라 그랬어요? 네, 교제라 그랬죠. 예, 소통, 교제입니다. 오늘 이 가족 확장되어졌다. 혈육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진 거, 확장된 가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 옛날에는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했고, 중세 시대에는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개신교가 나온 건 만인 제사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전도 지향적 교회. 이게 바로 무슨 교회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이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도 오늘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콜링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중요했던 것이고,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았다, 불러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예, 12명의 제자를 컨택하셨죠. 이 제자들은 333 비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핵심 멤버들은 3명. 그리고 나머지 333 해서 세 그룹. 그래서 이게 12명. 이게 온전한 바로 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원형의 모습을 가졌던 이 셀은 처음에는 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가정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확장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는 대공동체였지만 바울의 전도로 이루어졌던 모든 교회들은 가정이 곧 교회였다. 그런 가정들에서 10명씩 12명씩 계속해서 모이고 주일날 축제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공동체가. 흩어져 있던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예배. 그래서 대공동체는 그때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축제로서의 예배였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허그하는 것이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고, 한 주 동안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축제로서의 예배예요. 그리고 평일에는 소공동체로서, 소그룹, 소공동체로서 어디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늘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대공동체로서 오늘 바로 이 교회 가운데에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예배였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신앙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위대한 명령,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역들과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위대한 명령을 주셨고 위대한 계명을 주셨죠. 기억이 납니까? 예.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은 뭐예요?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바로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위대한 명령이었고, 위대한 계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바로 이러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배 인도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한 얼마 된 것 같냐면 한 10,000번은 예배 드린 것 같아요. 10,000번. 10,000번은 더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개척교회 하면서 1년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1년에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린다 그랬어요, 제가. 630번. 설교를 몇 번 하는 거예요? 630번 해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설교를 1년에 630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와서 홈런 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말씀 연구할 시간도 필요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요새 가니까 예배 설교 서포터 팀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다들. 대형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 1년에 52주. 그러면 1년에 왜 한 주에 13번을 하잖아요. 새벽기도 7번,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신방, 그리고 또 구역예배 이렇게 하면 적어야 13번이고 많으면 한 15번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거 곱하면 1년에 한 630번 정도는 드리는 거고, 10년 했다 그러면은 6,300번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만 했겠습니까? 가족 예배, 기업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들도 있고. 자,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그러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사람들은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예배의 주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냥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들도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예배 인도자로 있고 이러지만 이건 제가 리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예배가 오늘 영광되지도 않고 은혜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모임에서든지 두세 사람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보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이냐?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봉사,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worship이라는 말 자체가 잉글로색슨어로는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바로 워퍼스라는 말과 같이라는 또 사이프 발음이 제가 조금 좀 좋지 않아서 사이프라는 말, 신분이라는 말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오늘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요거를 좀 함축한다라면 가치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좀 전에 아바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볼 때에 오늘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worship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어 예배에서는 이거를 광고를 할 때 senior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시 주일 예배할 때 시니어 워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시니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서비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 하나님을 섬기다예요. 찬양으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말씀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 오늘 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봉사하다,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신약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프로스케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 무엇무엇에게, 그리고 퀴네오 입맞추다라는 합성어인데, 이 원래는 주인이 종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거나 혹은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이 오면은요, 그 앞에 발을 씻기면서 그 발을 입 맞추는, 오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서는 이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지해버리니까 내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이 떨림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 오늘 송축하는 거, 이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집중을 다 무엇에만 집중해요? 말씀에만 집중해요. 설교에 집중해요. 그러나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올려드리는, 오늘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예배는 형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배의 형태는 희생과 제사였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실 때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되새김질을 하는 거. 음식을 먹고 다시금 되새김질을 하고 족이 갈라지고, 그리고 네 발로 오늘 걸어 다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가축은 잡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소하고 양입니다. 또 날수에 있는 것은 오늘 걸어 다니는 것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는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 다니는 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해야 됐고,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곡식은 오늘 빻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데, 에덴에서부터 족장 시대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왕권 시대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정을 하셨어요. 성막과 지성소를 통하여 가지고 너희들은 제사를 할 때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번제를 통하여서 오늘 그것을 잡고 오늘 피를 사방에 뿌리고 불로 태워서 향기로 예배 드리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거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화평을 이루기 원해서 드리는 제, 화목제.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그 속죄제. 속건제는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죄를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곡식을 통하여서 드리는 제사. 그러나 이 소제는 보통은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오늘 사용하여서 드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소나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왕권 시대까지는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가 망했을 때에
성전이 회파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난 예배 문화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당 문화예요. 회당. 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바로 안식일에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계속 외워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나 여호와의 말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오늘 바로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이어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교에 가게 되어지면은 찬양, 이스라엘 찬양이 있고요. 그들도 기도를 하고 그들도 율법을 낭독을 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AD 70년대까지는 오늘 이 성전에서 다시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헤롯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도 하기도 합니다. AD 70년경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게 되어졌느냐? 안식일에서 언제 모였어요? 주일로 모이게 되었죠. 왜? 로드데이라고 해서 주님이 살아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러냐면 현대에서는 바로 썬데이. 예. 물론 이것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긴 했지만 바로 이 날은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모이게 되어지죠. 회당 중심에서 어떻게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의 형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교회로서 주일날 오늘 모여서 뭐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고백을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하고 성례를 베풀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근대 시대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예배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처럼 여러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돈이 많습니까? 지금도 소는 비싸요. 근데 당시에 이 소는 가치가 굉장히 더 귀하거든요. 왜? 자동차처럼 지금은 기계가 있지만 옛날에 힘든 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낙타나 소나 이런 거 잡아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산이었고, 그래서 소 한 결이라 그러는데 암소 한 쌍이 지금도 비싸지만 옛날에 아마 더 비쌌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이 부분을 매번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하죠. 예,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우리 서민들이 여러분 매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동차 한 대가 뭐 요새 얼마예요? 자동차가 뭐 한 3천에서 5천 한다 그러면 3천에서 5천만 원씩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한다 그러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한 큰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이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수반한 바로 이 엄숙한 거룩한 행위 자체가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오늘 그 하나님은 왕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열방 가운데 모든 왕들 가운데 뛰어난 왕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들의 권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과학자 분이 계시는데 교수님이시고,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주나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걸 연구하면은 오늘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가 하루를 도는 거, 태양계를 중심으로 바로 이렇게 1년을 도는 거, 한 번을 도는 거, 그걸 우리 1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가 있느냐? 인간이 지금 파악한 거는 한 10,000여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지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작은 점과 같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10,000개.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은 위대하신 하나님. 크리스찬님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죄인인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오늘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네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이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세상에 마지막 멸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멸망이 있어요. 파괴가 있어요. 심판을 그 이후에 하게 되어지십니다. 그 심판한 이후에는 우리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누구이다? 하나님.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자꾸 아빠를 안 좋아하고 옆집 삼촌을 아빠라고 맨날 그 집에 가서 놀고 그 집으로 가고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요새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성공을 따라가는 거. 다들 힘들대요, 요새. 요새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눈물 나고. 그러나 주일날 제가 말씀 통해서 나눴었지만 지금 이 시대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축복된 대한민국의 바로 이 태평성대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매번 전쟁이에요. 조선의 역사 풍파 잘날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오랑캐가 오고 조금만 있으면 왜군이 오고 조금만 있으면 청나라가 조공하라 그러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지금처럼 우리가 강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미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무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5천만의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 요소는 사실 4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 찬양이에요. 예배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요소는 찬양,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 세 번째로는 말씀, 네 번째로는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는 이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가운데의 예배의 요소를 8가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고백, 무슨 고백이에요? 아까 전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내전에 나올 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 가운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신경, 우리가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이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헌금도 있어요. 이 헌금은 근래에 생긴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도 헌금을 하였고요. 신약에서도 헌금을 하였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논쟁 가운데 있는데 무의미해요.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받으세요.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범해서 범법 행위를 통하여서 얻은 수익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으세요. 모 교회는 그 교회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헌금을 돈 세탁하는 창고로 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헌금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는 축도도 있어야 됩니다. 왜 축도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 미사를 드리고 마지막에서 신부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송영을 마지막 송영을 하는데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테 미사 미사 에스테라는 거예요. 이 미사 에스트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이 음을 통해서 사제가 이거를 하면 성도들이 음이 정확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라티아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미사가 끝났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 가라고 사제가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할 때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우리 두 손 해가지고 뭐 합니까? 부의하면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성도들이 서로 가운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예배 모든 이 포메이션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예배 끝나면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또 연습도 하고 이러는데 대형 교회는 예배 딱 끝나서 10분 되면 다 없어져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느냐? 안 그래요. 서로들 모여서 밥 먹고 서로들 모여가지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옆에 있으면 어떻게 살았어? 허그하고 우리 와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줘. 이게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차 마시는 거예요. 갔다가도 다시 모여서 하는 거.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예배의 요소. 우리가 찬양, 기도, 말씀, 성례 4가지 요소는 우리가 핵심 요소라고 한다라면 확장된 요소들은 고백, 헌금, 축도, 교제. 오늘 이런 8가지의 예배 요소가 있을 때에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 예배의 발달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예배는 어떻게 발달되어졌느냐.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300년까지는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순교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 때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축제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는 말씀 낭독하고, 그때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성경 읽으라 그래도 성경을 안 읽어.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설교, 목사님의 설교가 잘하나 못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묵상하는가, 그것을 읽고 있는가, 그걸 듣고 있는가, 그것을 지키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과 성례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성례를 참여한다라는 거,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 학습 세례를 주고, 그리고 물 세례를 주고, 침례를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나서는 성찬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이걸 통해 가지고 초대 공동체는 확장되어졌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의 예배 형식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는데, 동로마는 동방정교회, 서로마는 캐톨릭이죠. 천주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여기서는 다 미사를 하죠. 예전과 예식이에요. 동방정교회도 얼마나 가게 되면은 거룩하고 엄숙한지 몰라요. 일단 사제들이요, 위에다가 하얗게 돼서 십자가 이러한 모자 같은 걸 쓰고, 우리 가운 같은 것에다가 휘장을 달고, 예, 그렇게 하면서 앞에 임례할 때는요, 줄을 서서 뒤에서 들어오는데, 연기, 향나는 향의 재료를 가져 연기를 불을 피워가지고 흔들면서 들어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그렇게 하면서 들어와서, 예전 예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여러분, 천주교 미사 들어가면은요 쉽지 않아요. 감리교도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하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미사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저는 특이한 게 바로 이거죠. 이템 미사 에스트. 너희는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세상으로 가라. 성도들이 데오 그라티아스, 예, 라틴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한 주간에 다시 모이며 또 그렇게 미사를 하고.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이 사제들의 권위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내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로마 캐톨릭에 있었던 이곳에서 우리가 개혁해서 나왔다. 그래서 개혁주의,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신교. 지금의 우리의 그리스도 개신교는 그리스도교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 캐톨릭에서 나왔다, 개신되어졌다, 오늘 개혁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신앙을 계속 이어오면서 클래식 기반의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흑인 연가를 통하여 가지고 부르게 되어지는, 흑인 연가라고 하는데 가스펠, 예, 소울을 담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죠. 미국 흑인 예배 가면은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아요. 예배할 때 다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은 오늘 성도들이 우리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면 화답하는 거예요. 같이 막 찬양하고 춤추면서 박수 치면서 하는 이런 찬양을 흑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대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거의 찬양 예배가 지금은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 예배 워십 문화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죠. 리러브라든가 예라머십이라든가 마커스라든가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90년대에 호주에서 일어났던 달런체에게 힐송을 통하여서 그게 처치가 되어졌고요. 미국에서도 예배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은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이 있어요. 윌로우 클리닉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원래는 사역자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우편 배달부 하면서 오늘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역자를 세워놓고, 사역자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주중에는 일해,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그리고 주일날에 와가지고 설교하고, 예배당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그러면서 체육관에서 예배드리고, 10,000명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주일날,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매주일날 바뀌어.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계약이 끝나면 딴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됐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히피들의 문화였어요. 반전 운동 뭐 이런 거 했을 때 히피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엔 클래식으로 예배를 하던 사람들이 밴드를 통하여 가지고 음악을 하니까 그게 새로웠던 거예요. 그걸 구도자 예배. 우리는 한국에서는 열린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열린 예배를 누가 가지고 들어왔는가 하면 온누리교회의 하스테반 목사님이 가지고 들어와서 1980년대에 찬양 예배를 한 게 All Nations, 전하세 예수라는 앨범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예배 문화의 붐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화요일 날에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있었고요. 목요일 날에는 전하세 예수, 올레이션스 양쪽으로 이렇게 양분화돼서 예배 문화의 붐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온누리교회는 경배와 찬양이었지만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철저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 가지고 오늘 그렇게 부흥을 이루어내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운동이었습니다. 조용교 목사님과 장모님이었던 최자실 목사님이 같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데, 천막에서 기도하는데 병자들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늘 오순절 운동, 또 이것을 나중에는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G12라고 해가지고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에 10,000명씩 부흥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원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져가서 했던 시스템이었다. 지구촌 교회는 셀이라고 해가지고 이동원 목사님과 미국의 날프 네이버 박사가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 그래서 작은 공동체가 원형이다. 그러면 그 원형을 뭐라고 하느냐, 셀 처치라고 한다, 가정교회라고 한다. 이것을 백석대학교에 있는 석자 교수인 김덕수 교수하고 같이 목장 시스템이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이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주일날도 우리가 공동 예배팀하고는 좀 나눴지만 시간이 좀 없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정리해 봅시다. 미국 교회는 강력한 예배팀이 강력한 교회예요. 그래서 베델 워십이 베델 처치이고, 게러웨이 워십이 게러웨이 처치이고, 라이프 워십이 라이프 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는 강력한 예배팀이 있는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강력한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사역화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져요. 한국 교회에 좋은 예배팀들이 많은데 이 예배팀들이 다 사역에 포커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역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지 못합니다. 마커스가 사실은 그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와서 이 무브먼트를 만들며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팀은 다 장소가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주중에 모임을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자, 이러한 일들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발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요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로 시작하라.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 늘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형태와 주일날 사역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합니다. 엎드림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안 드리시는 분 너무 많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오늘 바로 확증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부족한 모습 괜찮아요. 우리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앞에 나오고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게 그게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날 때 눈물 콧물 다 쏟았잖아요. 근데 뭐 특별할 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 울컥하게 되고 눈물 나게 되고,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셨거든요. 가장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찬양팀이 많고 뭐 또 클래식하고 뭐 이런 예배의 스타일이 있는 완벽한 퍼펙트한 이런 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가장 좋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감 있는 예배, 이게 가장 좋은 예배. 어떤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스타일이 아프리카 가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은혜 받겠어요? 못 받아요. 아프리카는 뭐 해가지고 땅에서 맨발로 춤추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앉아놓고, 야 가만히 있어봐, 니네는 양복 입어야 되고 너희들은 그렇게 뛰면, 야 어디 예배 때 어디 뛰어, 어디 앉아 있어 좀. 근데 태생적으로 음악 막 나오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사람들이고 막 발이 움직이는데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예배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각 나라, 각 문화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요소는 같아야 돼요. 예배의 요소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배의 형태는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것이 오늘 바로 가장 좋은 예배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의무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의무로 나오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힘든 거지. 의무를 가지고 나오니까 맨날 목사님이 주보 글자를 잘 쳤나 못 쳤나, 틀렸나 안 틀렸나,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보고. 그게 중요합니까? 글자 틀리면 어때요? 주보 없으면 어때요? 뭐 가끔씩 헌금, 목사님 제 헌금 이름이 빠졌는데요. 그러면 장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내 이름이 빠졌던 뭐 했던, 물론 행정적으로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자예요. 찬양을 어떻게 퍼펙트하게 잘할까?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벌써 웨스터민스터 모든 것을 다 띄웠던 거예요. 조직신학을 저희가 다 띄웠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론을 다, 기독론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관점에서의 기독교 역사관, 또 윤리관, 뭐 이런 부분들을, 세계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나눴던 일입니다. 사실은 들으면서 아주 어렵진 않았잖아요. 어려웠을 부분도 있겠지만 설교 가운데 이걸 쉽게 풀어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가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많이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증명해내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